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마지막 말씀처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성경 전체로 볼 때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은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사랑의 중요성은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때 떡과 잔을 나누셨던 사건이 있죠.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눈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결국 너의 몸, 너의 생명처럼 타인을 대해야 된다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 쉽지 않은 말씀, 고차원적인 강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자 하면요,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죠. 우리의 현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말이야 쉽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나를 해하는 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반대로 나를 악하게 하는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볼 때 이 현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높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요, 이 괴리감은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괴리감이 벌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해야 되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흉내를 냅니다.
말씀은 저 고차원적인데 내 삶은 따라주지 않으니 척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무늬만 사랑하는 거죠. 성도를 이웃에게 잘해주는 척, 베푸는 척, 웃는 척, 이해하는 척, 다 무엇입니까? 거짓된 사랑입니다. 겉으로만의 모습으로 사실은 진짜 사랑을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겉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겉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마치 이것은 돼지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돼지에겐 참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돼지의 입장에서는 돼지의 주인이 참 고맙고 사랑 많은 존재입니다. 왜요? 먹을 거 잘 주고 잘 입혀주고 잘 키워주니까요. 돼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돼지 주인은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하지만 돼지 주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을 쪄서 결국은 먹겠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잘해주고 겉으로 괜찮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부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짓된 사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 돼야지 거짓된 사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 복음화로 정말로 격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신전이 많았고 여사제와의 그 음란한 행위들과 또 창기들과의 그런 성관계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도시였거든요. 이만큼 더럽고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건설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동일하게 주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오직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 된 교회 각 지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사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각자에게는 다른 은사가 주어졌다. 머리는 동일하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는 동일하지만 각 지체에게는 각각의 하나님의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요. 바울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렇게 서로 섬기고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돼.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은사는 발휘 가능하다. 주의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이도 방언할 수 있다. 사랑이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너의 믿음 또한 사랑 없이도 발휘 가능하다. 남을 돕는 것과 남을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또한 사랑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표면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믿음이든
남을 돕는 것이든 섬김이든 봉사든 예배든 그 모든 행위 말입니다.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가능하니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는 내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 같고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중심 가운데는 진정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사역은 감당합니다. 훈련은 받습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표면적으로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된 사랑은 없을 수 있다.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참된 사랑을 구해야 된다. 네 마음에 진실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동기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행동은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가능한 자들이거든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깊은 곳에 남겨진 여전히 그 쓴뿌리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거짓이 지배적입니다. 겉으로는 천국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남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남을 정말로 헐뜯으면서도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척을 하는 존재, 죄인입니다. 거짓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고 우리 모든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기본 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요. 겉과 속이 다른 본성,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부터 요구하십니다. 진실된 사랑과 참된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존재에 대한 변화, 새롭게 되는 그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거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내 모든 행위조차는 겉으로 보일 때 사랑 같지만 사랑 아닌 것 투성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변질된 사랑, 뒤틀린 것, 오염된 것, 왜곡된 것,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죠. 결국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내 속이 더러우면 집착과 소유욕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집요하게 상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 상대를 이용해서 나의 명예와 인기를 올리는 모습, 사랑입니까? 아니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이기적인 마음, 선행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도구 삼아서 나를 올리려는 마음,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참된 사랑도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방언도 믿음도 행함도 구제도 사랑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 속엔 답이 없답니다. 우리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선한 곳이 나오지 않기에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여전히 소망 없는 자야. 인간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참된 사랑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인간 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마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 마음도 넓고 그렇게 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소유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요, 대부분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란 가정환경, 부모로부터 그냥 잘 먹이고 뭐 잘해주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모의 집착이나 소유이란 그런 거 말고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진정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건강하게 징계도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워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고 배워서입니다.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서 받아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그 죄성을 버리고 참된 사랑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진리된 사랑, 완전한 사랑, 불변의 그 사랑이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애환과 요구에 귀 기울이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에 사랑을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불어 넣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하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출애굽의 엄청난 감격과 기적과 홍해의 갈라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현장을 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바람맞춥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든 그 사랑의 품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그 사랑이죠. 계속해서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도망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잡아주시면서 결국 구원의 완성,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어찌 보면 추상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 멀리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등을 돌렸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무릎 꿇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마땅한 자들인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며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극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실현된 사랑입니다. 성취된 사랑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 사랑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이라고 시작되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온유하십니다.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위한 타인 중심적인 주님.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며 끝까지 믿어주시며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무례히 대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시면서 참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죄인된 우리는 주님을 못 박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 손에 못 박히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마음껏 못 박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이렇게 대합니까?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어야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뀌고 새롭게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한 온전한 사랑, 진짜 사랑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먼저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을 때에 너희의 모든 행위를 통해 온전한 사랑이 흘러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다시 말해서 사랑의 출처, 사랑의 근원, 사랑의 뿌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사랑을 통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 나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주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요, 주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이 사랑입니까? 사랑을 통해 다 나오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도구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주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근원 되기에, 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기에 온전한 사랑이 우리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세계 각국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음받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우리 모든 장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